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 다음부터는 또 말씀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인,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늘 막히는 부분이 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늘 막히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께서 깊이 있게 잘 받아들이면은 이제 구약 성경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둔 전부가 이렇게 열리는 세계가 여러분이 눈이 떠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히브리서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오늘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편히 하셔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제 지난주 명절에 시골에 못 가가지고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그제 내려갔다가 그래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그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몸은 에너지가 펄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차근차근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모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모가 평생을 절에 이제 주지 겸 보살로 있다가 막판에 그 어떻게 요양원이 기독교 요양원이어가지고 어느 날 가니까 십계명하고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길래 이모 어찌 된 겁니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믿기로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세계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 하고 이제 그 다음 기회가 돼서 가서 딱 보니까 희한하게 그때 제가 들어갈 이모인데 방문할 마음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그 마음이 끌려가지고 그날 이렇게 가가지고 그래 이모 그래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늦었다 공로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우리 인생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이야기를 쭉 해드렸더니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었는지 그때부터 주무시더라고. 그때부터. 그래서 간호사분한테 이모가 곧 갈 것 같은데 연락 주십시오. 아무도 연락 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주 근처였는데 새벽에 서울에 도착하니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도로 다시 내려가서 장례 치르고 그리고 왔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인데 차근차근 해드렸어요. 그래 참 그때 이제 동네에 놀러 오신 분이 계셨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불에 올라가 버려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사단이 어찌 그래 또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래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을 왜 살아야 되겠나. 이 인생의 고난인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건 아주 그 순간 아닙니까?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도 순간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을 보면은 늘 부러워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여튼 최근에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그 삶을 보면은 야, 저는 극한 직업이다. 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보니까 죽기 살기로 죽는 줄 모르고 온갖 수단을 다 써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히 할 수 있을까? 더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잖아요. 좋은 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 잠깐 후면 우리가 또 신체가 연약해지고 또 병들고 그러면은 이제 사는 게 과연 축복인가? 건강하게 사는 게 축복일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내부 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 산다고 축복인가? 그래 불태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 생각이 올라오다 드는 거예요. 그래 참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산 소망이 뭐가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창조의 선물인지 감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쭉 보면은 늘 이제 이 제사 이야기가 지금 많이 했어요. 제사 이야기.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기도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내 삶이 돌아봐져요. 아휴, 내가 이렇게 요새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 사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는 확 잡힌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내랑 이제 집에서 한바탕 대판 싸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던 거예요. 아내인데 잘못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화를 내가지고 내가 이 기도를 할 수 있겠나.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는 사람도 잘 아닌데. 우리가 신앙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탁 가려고 하면 내 자신이 탁 돌아봐지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겠나 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요. 그런데 이제 또 어느 날 내가 참 마음 일어나가지고 형제 자매도 도와주고 교회 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하루에 1시간씩 연습하고 하면은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 마음이 뿌듯해서 더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의는 다 뭐가 같다고 합니까? 누더기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더기 같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누더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잘한 걸 들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으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인정받기 위해서 들고 나가는 내 교만의 마음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교만의 마음이 사단이 준 마음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고 보니까 의의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가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우리 사모님 히브리어로 우리 김혜련 집사님 이제 생각이 안 나요. 큰일인데 그러면 다 모른다고 봐야 되겠네. 그 고르반이라고 했죠. 고르반. 그죠? 가까이 다가가다. 뭘 드린다. 이게 이제 제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고르반.
그런데 제사 지낼 때 뭘 들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피를 들고 나가도록 전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뭐 그렇게 좋아하시나 싶은데 우리가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잡으시고 1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갖다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내 생명을 죽인 걸 갖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그 피에 있더라. 그래서 피를 갖다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아래 있어서 제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는 자입니까? 지금은 제가 피를 드리면 죽지만 주님 당신께서 주신 대로 짐승의 피로 제 생명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게 우리의 오른적인 행위가 아니라 피를 들고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열어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제사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상번제, 매일 드린다 해서 일상상자 썩어서 상번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상번제는 다른 거하고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 방부터 갑니까? 어머니 방부터 가죠. 어머니 위에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방부터 가서 할아버지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드리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누구 방에 가서 인사합니까? 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방에 가서 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안정히 주무십시오. 이러졌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린다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그 조상에 대한 나는 조상으로부터 속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또 주님 당신의 자녀에 맞게 내 오늘 하루를 이 고기가 완전히 타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표현이 상번제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에 드리는데도 내가 가다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잘 모르고 고의적으로 어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아차 내가 이 죄를 지었네 하면은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담이 딱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제도인데 내 담이 탁 생겨버리니까 이 담을 허물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때 들고 가는 게 속죄 제사란 말이에요. 속죄. 그래서 속죄 제사는 내가 지은 죄를 깨닫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몰라요. 내 죄진 줄. 그런데 아차 하나님이 양심의 깨달음을 주시면 딱 마음의 양심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는 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는 죄가 살아나니까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 속죄 제물을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이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 이 피를 받으시고 저를 심판하는 걸 좀 유예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속죄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매년 7월 10일 날 지내는 제사가 뭡니까? 예, 대속죄일.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이제 지었던 죄를 이제 그날 다 청산하는 이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대속죄일이 있는데 왜
속죄 제사도 지내고 상번제도 지내. 제사의 제도의 취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은 밑에 그 피를 번제단 밑에 주르륵 뿌리고 또 뿔에도 바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두 사람일 때는 괜찮은데 그게 1년간 쌓이면 그 성막에 그 뿔이 얼마나 피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 집이 죄로 덮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너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대속죄일의 제사인 거예요. 좀 이해가 이제 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제사가 레위기의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 제도를 두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 제도를 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예,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뻔히 아신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죄 안 짓겠습니다. 하지만 죄 아래에 있는 숙명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걸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이 세 가지 제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어디에서 못 박히셨습니까? 성 안입니까? 성 바깥입니까? 예, 성박 골고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자, 구약 시대 때는 대속죄일에 이제 매년 지냈잖아, 그죠? 매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매년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한 번으로 끝이 났죠, 그죠? 단번에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게. 그러면은 그 구약 시대 때는 매년 짐승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성소가, 이 땅에 있는 모형이 있는 성소가 더럽어진 걸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 하늘의 성소에 피를 뿌렸으니까 우리의 죄가 이제 영원히 속함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가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그 전부가 쌓였던 게 하늘의 성소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게 다윗인데 희한한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피조세가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성소가 온전히 깨끗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금만이라도 잘못 예배를 드리면 혹시나 대제사장이 죽을까봐 전날에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번 내일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잘 지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속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거룩한 성소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가 드러나면 그야말로 죽으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공간이 지성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늘 문제가 있었죠. 이런 나를 받아들일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지금 하늘의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담대하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탁 달리실 때 그 성소가 위에서부터 착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성소의 휘장을 싹 찢어버려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들어오라고 찢어버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하고 나서 그 다음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에게.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에는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의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3장 16절 보고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모형을 계속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속죄일에 하늘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어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걸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특히 3월 달에는 기도회는 좀 더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기도회를 할 계획입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방언도 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제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육체를 내려놓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탁 가려고 하는데 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거기에 내가 기도로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어오는데 가려고 하는데 죄가 담을 막는단 말이야. 죄가. 그러니까 이 담을 막는 걸 없애야 되잖아. 그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계열 교회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려고 회개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계열에서는 하나님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악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백해내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덜있는데 그 세계를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의 짐승의 피를 들고 가는데 오늘날은 또 뭔 피를 들고 갑니까? 오늘날 뭔 피를 들고 가요? 예수님의 피를 또 들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안수하듯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또 제 마음에 욕심이 이리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가 자녀라 부르심을 받겠습니까? 주님, 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슨 피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은 금등잔대가 있고 진설병 떡이 있잖아. 그죠? 내가 내 깊은 곳에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 빛 가운데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나의 죄의 악한 뿌리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 죄가 계속 드러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그 고백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 1서 1장 가겠습니다.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는다 해도 죄 지을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그래요. 그래서 또 아이고 저놈들이 죄 지을 건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오라. 그리 되면은 1장 7절도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신앙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또 부끄럽지만 또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 피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 속에서 저에게 평강과 능력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제사가 하나 더 있죠. 상번제단 말이에요. 상번제. 상번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라 하는 게 그때마다 가서 하나님 또 이렇게 저에게 하루를 시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았으면 죄 짓는 것밖에 없었을 건데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 드리는 게 상번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부가 어디에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돌아가겠습니다. 9장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에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세상 끝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도 훨씬 더 지난데 뭔 세상 끝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신텔레이아라고 해서 우리가 끝이 텔로스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붙으면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대에 보여줬던 모형이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여줬던 제사의 모든 모형이 어디에서 끝났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제사를 지냅니까? 안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죄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는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 죄를 전부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다.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구원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죄를 속해주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면 또 금세 이해가 돼요.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자기와 온 이스라엘 죄를 속하러 갈 때는 그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그냥 평범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까? 예, 평범한 세마포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죄를 속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볼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멋있게 생겼을까 하면 아이고 저 어떻게 이렇게라도 할 건데 너무 볼품이 없다 보니까 아이고 딱 죽기 좋게 생겼네. 그냥 이렇게 된 이사야에 예언해놨단 말이에요. 마른 순같이. 그래서 첫 모습은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오시는데 대제사장이 그 제사 지낸 걸 다 끝나고 나면은 자기를 딱 씻고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아가서 너희 제가 속했다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딱 나타나시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시죠? 오늘 이게 정말 구약 성경과 이 히브리서를 정말 연결하는 이 제사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제사 제도를 정말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그 육체로 찢어놓은 그 휘장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낭망합니다. 제 인생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덕에 삽니다. 주님 오늘도 힘 주십시오. 하면서 또 상번제처럼 또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받자마자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짠 해가 빛나게 해가지고 하늘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이 땅에 빛이 번쩍번쩍하게 데려다니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을 건데 왜 자꾸 이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는 육체 가운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공상 속에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제만큼 의심을 많이 해본 사람이 진짜 찾으라면 손꼽을만 할걸요. 고2 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3일 후에 죽었다가 탁 부활되어서 나타나서 멋있게 나타났다. 그런 사람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거듭나도 인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본향에 가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거듭나서 이제 예수처럼 돼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인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자마자 짠 육체로 예수님처럼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다른 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육체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아주 변화된 모습으로 착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심판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사탄을 심판을 해야만이 내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니까 내가 이제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오늘 김용복 사모가 구원을 받자마자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심판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직 육체에 두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구원받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지금 유예하면서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은혜로 기다려 주셨는데 내가 잘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래 나도 참 처음에 의문도 많았고 믿음도 흔들렸고 했는데 저 형제 자매가 지금 그렇구나. 내가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예요. 뭐 아무리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게 천국을 맛보는 곳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서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주님 안에서 기뻐해주고 세상에서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천국을 맛보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